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세요. 인도하시는 분.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함께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심야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한동안 우리가 못했던 기도의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베드로전 후서를 정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후서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격려의 서신,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 그 별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별명이 명서인데 명태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명태처럼 제가 이렇게 말랐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별칭은 뭐냐?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멘. 이것처럼 각 서신마다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 서자가 들어가면 편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목사님이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제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흩어졌겠어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주변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듯이 이들이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자 곳곳으로 숨어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뭐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고난 중에 조금만 참고 견뎌라.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박해는 두 가지였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10명의 임금이 바뀌기까지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 죽이는데 씨를 말리는 거예요. 뭐 그냥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가보면은, 터키에 가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가보셨죠?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 밑으로 땅굴을 파고 뭐 지하 10층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는지 몰라요. 자,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오니까 이런 내부적인 핍박. 자, 여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고난을 조금만 견뎠으면 좋겠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안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13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딱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저희가 있어요. 허리를 조이는 이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야지 어디 가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안 조이면은 바지가 막 흘러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조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또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디 가서 혹시 시비 붙걸랑 너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허리띠가 풀리면 바지가 내려가면 싸우지도 못하고 코피 터지고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라는 것은 의미는 또 뭐가 있느냐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은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데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면 바지가 흘러서 제대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허리를 단단히 조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조여매고 단단히 마음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오는 장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런데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입니다. 장자 죽음이 끝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요. 야, 너희들 쓴 나물 먹어라. 쓴 나물, 과거가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어제 만든 거예요. 그저께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과거를 그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삶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먹을 때 상을 딱 차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먹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실 때요. 제가 좀 교회에서 늦게 끝나고 제 집에 가면은 출출해요. 그러면 부엌에서 다 자고 있어요. 그럼 몰래 밥을 이렇게 가지고 식탁 위에, 그것도 이 식탁이 아니라 부엌 주방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몰래 이렇게 먹고 있어요. 빨리 먹고 자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덜그덕거리는 소리에 깨서 나와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왜 이렇게 그지같이 먹고 있어. 앉아서 제대로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급하게 빨리 씻고 자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잘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일어서서 먹어라,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라. 여러분, 밥 먹을 때 허리띠 조여매요? 아니면 풀러요? 풀르잖아요.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먹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이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급하게 준비된 자세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달려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준비 자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게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고난이 내려옵니다. 어려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느슨하게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허리를 바짝 동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 잘못하다가는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떠날 수 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이런 상황에서 단단히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신 안 차리면 다 넘어집니다. 한번 옆 사람과 믿음의 정신을 차립시다. 시작. 믿음의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의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자, 베드로 목사님은 허리 단단히 조여매고 믿음의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 단단히 동여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빨리 달려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리 단단히 종여매고 급한 상황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노래방 향해 달려가지 않고 친구 향해 달려가지 않고 이 밤에 이 성전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단단히 동여매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는 여기에 있는 제목을 두 번째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자녀로 살자. 순종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자. 순종의 자녀로 살자. 순종의 자녀로 살자. 여러분, 여기에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식은 물려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는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그 재산이 있거든요. 땅에 복이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라. 하나님의 순종을 물려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아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속한 공동체는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좋은 상황에서는 순종이 잘 나와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내 본능과 내 상황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본능은 그쪽으로 안 가요. 어려울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으면은 아이고 100번 1000번 막 웃으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이런 때에 너희들은 자식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본능을 제어하고 상황을 누르고 그 말씀 앞에 자식처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원망합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모여서 이런 어려울 때마다 공동체별로 모여서 막 기도하고 거기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멀리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식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자꾸만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하고 어려서부터 막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하도 화가 나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맘대로 알아서 해 하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자녀는요, 자다가도 떡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 축복의 학교다. 여러분, 축복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고난은 축복의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학교는 나를 통제해요. 어렵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제대로 다니면은 다음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상식을 거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출세할 수 있는 토대가 그 학교에서 마련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번에 행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라고 전화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몇 번을 이 아들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이 과정이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런데 잘 참았어요. 어려움을 잘 참았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과목은 순종이라는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고난의 학교에서 순종을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의 과목을 열심히 지금 배워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순종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 보기도 좀 민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잘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상속자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상속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라고 하는,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속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때 어떤 상속을 주실까요? 구약은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나오죠. 너희들이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상속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여러분이 땅의 복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세상의 복이 넉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대속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대속함은 값을 지불했다. 따라해 볼까요? 값을 지불했다. 속박에서 묶여 있는 곳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대속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 동여매고 있어요. 막 속박을 해요. 환난이 우리를 동여매고 있어요. 경제가 우리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 죄의 쇠사슬, 고난의 쇠사슬에서 딱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은과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을 제가 고난을 이긴 성도는 은과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 된다.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쇠사슬 끊으셨듯이 이 시간에도 고난의 쇠사슬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서 병의 쇠사슬 끊고 그리고 고난의 사슬을 다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일어나서 들어가도 저를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봐야 돼요. 네? 똑바로 저를 보셔야지만 돼요. 이게 바로 은과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질적으로 달라요. 은과 금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난을 통과해서 가지는 이러한 믿음은 이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상당한 가치가 은과 지금도 금하면은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본인의 사업을 물려주려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아들을 불러서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을 불러서 청소부를 시키더라고요. 회사 청소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그 회사의 사원으로 그리고 뭐 과장으로 그 진급을 시키더니 회사를 물려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속자야, 상속자. 그런데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줘서 이미 우리는 자격은 다 됐습니다.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성을 배우게 하고 인성을 배우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다. 이게요 은과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고난도 은혜입니다. 아멘. 고난도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고난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상속자야, 상속자. 세상에서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시는구나. 왜? 이미 회장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청소부로 내려갔지만은 나는 회장의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회장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한번 따라 봅시다. 고난도 축복이다. 축복이다. 다시 한번 고난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 앞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엄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본인의 지나왔던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사업을 했고, 그런데 그 사업이 그만 잘못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근데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친구들도 도와주다니, 가정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이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 매일 교회에 왔대요. 교회, 우리 구성전 있잖아요. 매일 교회에서 혼자 와서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앉아서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숨 쉬기도 하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 간증을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성공을 주셨다. 이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아주 큰 교회를 하십니다. 아주 이렇게 생김새가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주 고귀하게 자란 도련님 같이 생겼어요. 아주 양반처럼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도 얼마나 그냥 아주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참 목사님은 교회도 안정적으로 크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참 인품이나 생김새나 말투나 이게 참 고생을 하나도 안 한 분 것처럼 보이세요. 목사님 그렇게 자라오시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잘 물려받고 그랬죠.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눈물을 흘렸던 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고생했던 날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엄기일 장로님이 성전에 달려나와서 고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목사님이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그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고난 앞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상속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땅의 복으로 여러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졸지 말고요, 눈 번쩍 뜨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 밤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